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우리가 35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은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죠. 거룩한 설계는 영원전에 맞춰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작정,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34페이지까지 봤죠. 그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이 그분의 의지가 아니라 이게 뜻으로 번역되는 게 좋아요. 텔레마. 하나님의 작정이 그분의 뜻으로서 한정되는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예? 아, 맞아. 34페이지 알차야. 자, 34페이지 맞아요. 그분의 왕국의 다른 열매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분은 찬양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 3절과 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며 그럼에도 그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의 왕국의 다른 열매들은 무엇이 있는가? 찬양을 말씀하죠. 아까도 제가 역대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왕들의 역사를 봤다 그러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장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그 열왕들의 역사를 보죠. 그래서 이 선지서 그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특별히 두 왕을 꼽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때요? 다윗 같은 경우에 위대한 점도 말하지만 다윗의 약점도 많이 거기서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범했던 그런 부분들, 인구 조사를 냈던 그런 부분들, 또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의 그 비행도 선한 점도 말하지만 그 나쁜 점들도, 그리고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몇 명이었어요? 20명이었죠. 그죠? 9 왕조로 형성이 됐고 남유다는 어때요? 20명의 또 왕이죠. 그 40명의 그 왕들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들의 그 잘했던 점, 그리고 잘못했던 점들을 갖다가 많이 드러낸 것이 열왕기 상하인데요.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관점인데 그것이 이제 그 족보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1장부터 7장까지인가 계속 족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서 역대상처럼 졸려온 책이 없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표현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족보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때요?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다윗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도 다윗의 그 비리에 대한 전혀 얘기하지 않죠. 바세바 얘기도 전혀 안 하고 다윗의 뭐만 얘기합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 솔로몬도 뭐만 얘기합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면 그렇게 성전에 관한, 그래서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뭐 교회 건축을, 예배당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말씀하는 그 성전은 참된 성전이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그런 주제가
바로 역대기 상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성전이라는 그런 구약적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가 말씀 선포예요. 두 번째가 기도예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예배로 말하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피날레가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래서 역대기의 그 신학을 쭉 추적을 해보다 보면, 역대기의 주제는 찬양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열매들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총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어때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분,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때요? 시편송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그 기도도 해보고 참 해봐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만큼 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그 30대 때, 그때가 36인가 7이었던 때인데, 김종문 집사가 있으면 히스토리를 잘 알 텐데, 북방 선교를 생각을 해가지고 강화에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요, 211평을 사가지고 그거를 제가요 질통을 지어매면서 1년 동안 그 예배당 본당을 지고 생활관을 잤어요. 그때 우리 원정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너무 어렸어요. 진짜 애기야. 참 그때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해서 볼펜을 땅땅 띠들기면서, 우리 그 교회 예산도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 땅 사나 보자. 거기다 그 생활관하고 본당을, 그래서 본당 30평이 여러분 실평수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생활관 30평. 그래가지고 부엌 큰 거,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3개였었죠. 그죠? 큰 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음은 60평을 갖다가, 그리고 그 안에는 100평을 진 거예요. 진짜 그때 제가 질통을 지면서 진짜 그거를 갖다가 3천만 원에 진 것 같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정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결국은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을 못해서 그때 그래도 헌신을 했던 제 친구 교회가 맡아서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여름마다 수양회를 글로 갔어요. 근데 그냥 수양회를 갔는데 참 성도들이 어리다 보니까 한 10시, 11시 집회가 끝나면 잠자기에 급한 거예요. 다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예배당 그 이제 본당에 이렇게 층계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가해당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가해당이라는 표현을 다 하네요. 그러면 제가 그 마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 다 이렇게 마치 보면 바깥에 야외 경기장 보면은 앉아 있듯이 거기서 앉아서 한 50명 정도는 앉아서 이렇게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다 자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타를 들고 거기 앉아서 혼자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양관 자리가 외포리에서 그 밑에는 바다, 외포리 그 바다 앞이에요. 바다가 쫙 보여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하늘의 별들이 막 그렇게 밤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그날 밤에 제가 기타를 치면서 무슨 찬양을 하냐면,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세 예수는 나의 주. 그걸 한 3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데 이제 찬양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에 젖어서 정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메어가면서 그냥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강화도 외풀이 앞바다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쫙 하늘이 갈라지면서 정말 천군 천사가 화답을 하는 제 일생 일대에 그런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찬양은 위대하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예전에 그 신령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평생 제가 한 번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힘들 땐 찬양을 좀 하세요. 찬양을 하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열매가 찬양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에게 그런 시편송을, 이거 시편송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들으시고 또 부르시고, 우리 이민정 집사님은 운동할 때도 시편송을 들으면서 운동한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열매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당신이 배우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인간의 학제에 의해서 학대와 억압을 당할 때 우리는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즉 세상에 대한 의로우신 심판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제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특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모든 세상이 이르렁 이르고 분노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들 모두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압축을 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즉 세상에 대한 의로운 심판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다카 말라크, 의의 다스림에 우리가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영적 전쟁, 세상이 으르렁대고 분노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들 모두보다는 더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니시말라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것은 어때요? 그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맞는데 그걸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속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여기서 첫 번째를 가지고 체다카 말라크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둘째는 어때요? 니시 말라크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김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동안 공부를 했던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옛날에 공부를 한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체다카 말라크, 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 두 번째가 무슨 나라죠? 샬롬 말라크, 평강의 나라 가운데서. 평강의 나라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해방론적 측면에 대하여 특권론적, 여러분 그 나라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때요? 이거를 모르면 어떤 체다카 말라크, 그 다음에 샬롬 말라크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게 성경의 시편 72편을 비롯해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나와 있는 건데 우리들이 어때요? 이 부분을 공부를 못한 거죠. 깨달음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아주 관념적인 그런 부분들만 말하죠. 그래서 체다카 말라크, 두 번째가 샬롬 말라크, 세 번째가 뭐죠? 은혜의 나라, 행 또는 하난, 은혜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죠? 은혜의 나라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은혜의 나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의 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의 나라가 은혜죠.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방편이 뭐죠? 말씀. 다음에 뭐예요? 성례. 성례가 뭘 압축을 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성례하면 세례와 성찬식이거든요.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권징이 있죠.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뭐예요? 교회법을 말하는 거죠. 유스 디비눔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죠. 그게 다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나라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은총 가운데서, 그죠? 바로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 가운데서, 그리고 어때요? 그 전에 한번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 말라크죠. 은혜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죠. 그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지식들이, 어떤 그 구체적인 이런 지식들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야레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다음에 라하크 하면 어때요? 확장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나라다.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미시 말라크, 승리하는 나라죠. 그죠? 승리하는 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뭡니까? 올람 말라크, 영원한 나라. 자, 땅과 하늘에 걸쳐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죠.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뭡니까? 카보드 말라크, 영화롭게 하는 나라.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이게 카보드 말라크죠. 다음에 뭡니까? 아홉 번째가 카다시 루아흐. 자, 거룩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죠. 그다음 열 번째가 뭡니까? 다바르 말라크,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11번째가 라차, 쌈마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나라. 자, 12번째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이번에 추가했죠. 그죠? 샬라흐. 예? 자, 성숙과 번영의 나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또 가르치죠. 그죠? 자, 그 밭의 비유를 가지고 그 길가의 밭, 또 돌밭, 그다음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 좋은 밭을 가지고 가리키는 게 뭡니까?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 달라붙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나라죠. 그죠? 자,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어때요? 이 토타 스크립출라에 순종하는 나라다. 그죠? 바른 교리에 순종하는 나라다.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뭡니까? 날마다 알아가는 나라다. 누룩 비유를 가지고 닮아가는 나라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라다. 진주와 보물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나라다. 마지막에 자, 여섯 번째 어때요? 물고기, 그 물에 있는 물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빼서 먹을 만한 물고기로 이렇게 추리는 걸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지어져 가는 나라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부터 심판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잡수실 만한 고기는 추려내고 잡수지 못할 고기는 시천말로 저 지옥불로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하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음에 카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 번째가 야타브, 정말 생각, 마음, 의지, 눈, 귀, 입술, 손과 발이 착해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섯 번째가 뭐예요? 톰. 자,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을 갖는 사람.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예? 체다카.
의로운 사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아주 압축을 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사실에서 당신이 배우는 위로는 뭡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의의 나라에서 살고 평강의 나라에서 살고, 그리고 어때요? 은혜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승리하는 나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또 권세를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승리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나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그리고 이 번영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래서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바른 지교의 지체가 돼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면서 그 목적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바로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는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 건축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우리가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마치 그 예배당 건축이 이게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으로 생각을 해서 마치 그것을 하면 뭔가 다 해놓은 것처럼. 이게 심각한 거죠. 뭔가 이방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방 종교화가 된 그 부분도 하박국 선지자가 잘 말하죠. 하박국 선지자를 가지고, 학개 선지자를 가지고 잘 말하죠. 자, 학개 선지자를 가지고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외형과 어떤 크기를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당신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거 한번 볼까요? 학개서 3절을 한번 봐보세요. 학개서 2장 3절을.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자,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솔로몬을 가지고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했느냐? 그러나 지금 제2성전 스룹바벨을 가지고 짓는 성전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느냐?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어때요?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해라, 사정해. 응? 그리고 굳세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나는 그런 규모와 외모를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그리고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게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표현이. 그래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내가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거기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만국의 보화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어때요? 내 스스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이렇게 지금 이 성전 짓는 것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거에 위축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외모와 규모를 가지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의 말씀과 당신의 성령으로, 그리고 어때요? 당신께서 직접 일하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영광을 가지고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여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어때요? 은도 내 것이여 금도 내 것이여, 그 신약 경륜교회에 그 주어질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경륜의 교회보다 신약 경륜의 교회가 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평강의 은총이 있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 스룹바벨 이 교회가 더 크고 광대하고 우주적 교회다. 이것은 신약 교회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묵상하는 것은 정말 그렇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고 알고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할라도 얘기하고, 이 나할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또 아후자라고 하는, 그렇죠, 기억하죠? 예, 이 재산을 주셨던, 영적 재산을 주셨던, 그래서 학함으로부터 마지막 다하트까지 다 했고, 그죠? 이것도 그래서 조금 거기서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의 도움이 될까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잊어먹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먹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신다니까. 이 학함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의 정신이죠. 그죠? 이거를 학함을 잘못 알게 돼. 이건 사실 학함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특별원총의 지식과 일반원총의 지식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죠. 근데 요걸 또 머리가 요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학함을 받으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딸이 공부를 잘할 것이다. 요건 좀 요상하게 돌아간 거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기복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학함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자, 제가 다니엘을 하면서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 다니엘의 지혜는 어때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급수가 다른 거죠. 급수가. 여러분, 그냥 우리 아들에게 학함을 주셔서, 우리 딸에게 학함을 주셔서 스카이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너무 유치한 거. 학함은 굉장히 그 지혜로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게 학함. 그 다음에 샬렘, 온전함이죠. 샬렘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다윗이죠. 샬렘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샬롬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자라들이 꿈틀거리지 못하고, 이게 어때요? 잠잠해져요. 샤카트예요. 샤카트.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것도 사실 어느 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책에서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저 이거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서 샤카트가 있고, 샤카트가 계속 유지보존되다 보니까 어때요? 누아흐라고 하는 영적인 쉼, 안식이 있는 거죠. 안식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다음에 라차,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라차, 쌈마의 즐거워하는,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톰이라고 하는 잠언을 보면서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은총을 두시고, 야샤르라고 하는 예수 디비눔을 올곧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야타브를 주시고, 다음에 뭘 또 주세요? 야레, 하나님을 두려움을 주시고, 다음에 호크마를 주시고,
호크마 알죠? 이제 가면 6개의 로치와 토타 스크립줄라, 그 다음에 어때요? 호크마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때요? 무사르라고 하는, 무사르가 이게 경건의 훈련이죠. 바로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의 은총을 주신다는 게, 평상시 때에 우리가 어때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례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살고, 다음에 어때요? 권징, 유스 디비눔의 은혜 안에 살고,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죠. 무사르. 다음에 뭐죠? 메짐마, 신중한 것. 우리가 사실 확인하고, 사실 판단하고, 가치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잊어먹으셨나요? 그 다음에 알레세이아라고 있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죠? 알레세이아. 그 다음에 체다카, 의 안에 살아가는. 그 다음에 네포, 맑은 정신이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네포와 반드시 붙어 있는 게 소프론이죠.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거든요. 자, 네포와 소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첩판이라고 해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다음에 그레고레오, 테레오, 깨워서 경성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계속 연달아서 비나, 테브나, 사칼, 에츠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가 있고, 다트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지식이 있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우적, 영적 자산이죠. 그죠? 그것만 있나요? 영적 자산이?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면서 좀 잘았나요? 저는 그 아우자를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딱 달라붙는 게 저한테, 제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면서.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저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의 은혜가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시편 1편의 말씀의 은혜가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시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제 안에서 이루어져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면서 제가 교회를 통해서 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죠. 그죠? 그죠? 여기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두 가지를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구체성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지식들은, 굉장히 많은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명사형으로만 생각해. 제가 이제 명사, 동사로 두 가지 말한다고 하면 어떤 명사로만 생각해. 근데 이거는 어때요? 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 동사예요, 동사. 네? 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아가페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아가페, 명사지만 어때요?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궁율도 그렇고 모든 게. 그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좀 이제 춥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온도 좀 올리죠.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다는 구절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본문 5절에서 선지자는 우리가 부분을 의뢰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죠? 자, 선지자가 말한 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다는 구절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본문 5절에서 선지자는 우리가 찬양으로 그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은 아도나이 아쉐르 아도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경배의 대상이다. 찬양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다. 찬양으로 우리가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것이다.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결국은 찬양이죠. 그분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분의 나라는 몇 부문으로 되어져 있는가? 본문 4절에 의하면 그분이다. 그분의 작정, 그분의 작정의 실행이다. 그분의 나라는 본문 4절의 네 번째 여기 그 질문에 보면 두 부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자,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에 존재하셨죠. 그 영원전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때요? 텔레마,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을 갖다가 본래 의논하시고 작정하셨죠. 그죠? 작정하고 예정하고 이제 다 뛰어넘은 겁니다. 기업으로 삼으셨고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이것을 거룩한 이 작정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식들이에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 지적들을 갖다가 생략을 하면서 그러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는 것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때요?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또 교회 완성과 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교회 완성과 맞물려지면서 또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완성이 되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때요? 그 영화로운 위치에서, 오늘 봤던 구원의 서정, 영화로운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바실 유어하는. 저는 어떤 때 그랬어요. 참 혼자서 뭐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냥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혼자서입니다. 혼자서 그래요.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참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예?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예,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개성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죠?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획일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의 영화로운 모습은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빛나는 그런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빛나는 시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그 시기가 언젠가요? 낭랑 18세 때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서 그 바실 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 그 뒤부터는 뭐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좀 생각이 깊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지구만이 별이겠느냐? 천왕성, 해왕성, 면왕성, 각종 은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성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마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거기 가서 다스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상이고 성경적이 아니죠. 그냥 상상인데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방대하다, wen대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현이다. 그 작정의 실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한 교회 완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우리가 연결된다, 귀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중요한 거는 예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걸 단순하게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삶을 살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만한 산제물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악하고 정말 이 음란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교회 완성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완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